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첫 번째 수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여서 수요일 이 밤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맞이해서 이 수요일 밤에 보시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광야 훈련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탈출하는 그러한 경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그러한 도로이었습니다. 북쪽으로 통하는 이 도로는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가나안까지 가기는 최상의 가장 빠른 단거리,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길은 이집트 군대가 든든히 수비하고 있는 길입니다.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길에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장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의 말씀 가운데서 1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즉 이 길을 가고자 하면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애굽의 군대와 싸워야 하고 그러한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들은 가는 길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길이 있는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 속으로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멀고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러나 위에서와 같은 그러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의 여정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에 18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러한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여정에서 우리가 오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21절, 22절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할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이 어떤 것과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는가 하면 당시에 군대들이나 그리고 상인들이 행군을 해 나갈 때 대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맨 앞에 불화로를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불과 구름은 사막의 더운 바람 때문에 자주 일어난 천둥, 번개, 그와 같은 기상현상,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구름과 그리고 불의 현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그런 증거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심,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서도 보시면 34절 3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고 그 위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그리고 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로를 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진행의 일정을 보면 그건 한마디로 사람의 의지나 계획에 따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경건의 광야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하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이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의 훈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함께 하시는 그런 겁니다. 즉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를 두려워할 때에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급기야 인간이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1년 내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인도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그런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길은 험난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길 가운데서 그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광야의 훈련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시시각각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올해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게 신호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생활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그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발행하라 하실 때에 그들은 길을 떠났고 머무르라 할 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져야 할 이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리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광야 훈련에 임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서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왔고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올해도 저희들이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언제든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부유하며 육신 가운데에도 건강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